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 기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달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다니엘 9장을 우리가 또 읽었는데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10편 44편과 또 다른 메시지죠.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다니엘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시편 44편에서 고라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그래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이라면 44편의 우리 그 시인은 자신들은 자신을 잊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이 없는데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출정하지 않으십니까? 깨어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 공의가 아니고 혹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의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시편 44편은 어쩌면 이게 보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공평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는 충분한 죗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으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항변, 다니엘의 어쩌면 이 구국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도 정당하고, 또 한편으로 시편 44편의 그 시인의 고백도 혹은 항변도 정당한 거야. 우리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라가 어려우면 혹은 뭐 교회가 어려우면 또 학교가 어려우면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 또 그 이면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또 그 저항하고 따져 묻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죄를 우리에게서 찾다 보니까 계속 어쩌면은 막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막 거의 무덤까지 막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죄까지도 딱 파고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까지 다 들추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뭐 기도 혹은 예레미야 예언이죠. 예레미야 예언에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인정이면서 또 동시에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혹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닭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세대, 여러 그 수십 년이라는 세월들을 또 거쳐 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벨사살이 또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메데 다리오가 등장하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또 다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또 다리오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또 6장에 가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9장에서는 또 다니엘이 또 다리오 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 그리고 벨사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5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왔던 본문이 이제 6장 그 유명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건 다리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9장도 다리오 때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연대기적으로 글이 쓰여진 게 아니고 섞여 있죠. 그러면서 6장에 있는 다리오 때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황제의 명령을 다니엘은 불순종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9장도 그러니까 어쩌면 6장의 사자굴의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그 예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9장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하고 구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으니 또 그것을 또 주님이 아시고 어서 구원해 달라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늘 있잖아요.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군요. 제가 요새 기도가 부족했군요. 혹은 최근에 이런저런 좀 잘못을 했군요. 계속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또 해야죠, 당연히. 우리 연약한 모습들, 잘못했던 부분들. 근데 내내 그것만 갖고 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당당한 모습들도 필요한 거예요. 프로이트의 제자가 있는데 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 융과 또 하나는 아들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억압 이런 것들이 결국 성적 억압이었죠. 그것들이 나중에 도착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융은 왜 자꾸 모든 것들을 성적인 것으로만 풀어가느냐? 그렇지만은 않다. 라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들러는 꼭 그렇지만 또 않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그런 해석 아니냐?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 우리의 그 현재의 삶의 결과가 다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억압이나 혹은 이런 어떤 상처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했던 사람이 또 아들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니엘 9장과 시편 44편을 늘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충분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44편의 시인의 고백과 사실은 결론은 마찬가지죠.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